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말씀 본체이시고,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고, 설교는 선포된 말씀이고, 성만찬은 보여지는 말씀이고,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 해보십니다. 시작. 너 학교 왜 떨어졌냐? 이상하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말씀 본체이시고,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고, 설교는 선포된 말씀이고, 성만찬은 보여지는 말씀이다. 이해되시죠? 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사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말씀 통해 구원받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말씀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 말씀이 들어가야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 이는 모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죄송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비몽사몽 약간 그런 성향이라 지금 유창한 구절까지도 좀 헷갈리고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겁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가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성경 말씀, 이것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죠. 거기 이제 말씀을 듣는 거죠. 선포되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인 거죠. 계시록 1장 3절을 제가 아주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읽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지키는 거는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듣는 것은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듣는 거죠. 이 선포된 말씀이에요. 성만찬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면서 카톨릭의 고교회적인 교회가 개신교의 저교회적인 교회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개신교는 말씀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카톨릭은 이제 성례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칠성사죠. 태어날 때부터 종부 성사까지.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정하신 성례전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 그리고 또 하나가 성만찬입니다. 이거 외에는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게 사실은 없어요. 근데 카톨릭은 이제 사제 중심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제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의 사제는요, 고난이 막강합니다. 아무리 젊은 사제라도요, 나이 든 성도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아버지. 그게 이제 카톨릭에서는 사제가 지금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개신교는 좀 달라요. 예전 중심에서 이제 말씀 중심으로 이제 옮겨간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말씀 중심으로 옮겨간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전, 세례와 성만찬 중에 이 세례는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반면에 이 성만찬의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원래 종교 개혁자들은 줄이질 않았어요. 이 성만찬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쯔빙글리도 종교개혁가이고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가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충돌이 생겨요. 그 충돌이 어디서 생기냐면 성만찬 때문에 생겨요. 카톨릭은 내 살이다 내 피다,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포도주의 포도주가 진짜 피가 되는 거예요. 떡이 진짜 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인데 그걸 어떻게 버려요?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버릴 수 없으니까 사제들이 그걸 다 처리를 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도 생기고, 이게 술 취해서 이제 문제들 발생하는 거죠. 개신교는 화채설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쯔빙글리는 기념설이고 마틴 루터는 공제설인데, 이 포도주가 진짜 피로 변하는 건 아니다. 이 떡이 진짜 살로 변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 떡과 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게 이제 루터의 공제설이고,
이것은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쯔빙글리의 기념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 간에서도 이 성만찬 문제를 가지고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정도로 강조가 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즘의 교회들 속에서 이 성만찬이 굉장히 축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축소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라고 하셨으면 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그리고 절기가 있으면 절기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더 하는데, 사실 좀 더 자주 하는 게 이제 좋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실 성만찬은 모일 때마다 있어요. 그리고 모일 때 성만찬을 하고 나서 끝나면 그것이 곧바로 애찬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처럼 요만한 카스테라가 아니고 떡을 가지고서 이렇게 떼가지고서 먹는 거죠, 서로.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부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고린도서에 언급이 되어집니다.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요.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해요. 말씀. 예수님이 말씀 본체이시고,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고, 설교는 선포된 말씀이고, 성만찬은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설교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고서 변화가 되고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맺는 밭은 딱 하나죠. 옥토. 그 다음에 이제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은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길가죠.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19절 읽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이죠.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서 딱딱해진 곳이죠.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씨앗이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힘들 만큼 마음이 딱딱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칭해서 길가밭과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최고라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말씀이 잘 안 들어갑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합리적인 판단,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스며들질 못해요.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갔잖아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오. 근데 자기 생각으로 볼 때 아람의 강들이 요단강보다 깨끗해요. 굳이 강물에 가서 목욕할 바에는 여기까지, 이스라엘까지 내가 올 이유가 뭐냐. 더 깨끗한 우리나라에 가까운 강에 가서 목욕하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열이 받아가지고 씩씩거리며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속에 스며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갑니다. 문제가 되죠. 또 하나, 세상 것들에 집중이 다 돼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이 잘 안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죠. 근데 그래서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할 때 세상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어디는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고 어디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고 헷갈리지 말아요. 그 내용을 조금만 파고들면 이해가 됩니다. 세상을 사랑했다고 할 때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잘못된 문화, 흐름, 이런 것을 통칭한 이 세상 흐름, 세상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흐름, 좋아 보이는 것, 많은 것,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사랑,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으면요, 거기에 넋이 뺏겨서 거기에 생각이, 관심이 집중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멍한 상태로 안 깨달아져요. 말씀이 스며들지를 못해요. 또 하나,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
아까 얘기했죠. 길은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닌 것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것은 흙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마음도 많이 밟힙니다. 때로는 남편 때문에, 때로는 아내 때문에, 때로는 부모 때문에, 때로는 자식 때문에, 때로는 주변 사람 때문에, 또 교우들 관계성 속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다 보면요,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딱딱하게 합니다. 그리고 딱딱해진 상태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질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말씀을 잘 못 듣습니다. 안 들립니다.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은혜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길과 밭과 같은 거죠. 따라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결실을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메시지, 설교 못한다고 말할 사람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만, 마음이 딱딱해진 길과 같은 사람들은요, 바울의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못 받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이제 길과 같은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새가 길 위에 놓여있는 씨앗을 쪼아 먹듯이 악한 자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야 될 말씀을 뺏어가 버립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축복도 받고 그리고 변화도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다 빼앗기다 보니까 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아예 원천 봉쇄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말씀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성장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축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돌바하신데요, 5절을 같이 볼게요. 5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20절 예수님의 해석이 나오죠.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데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많이 춥지 않으면 좀 꺼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돌밭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토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석회가 있고 석회 위에 흙이 약간 덮여진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석회는 굳죠, 돌이 됩니다. 위에 흙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만 타고 내려가면 밑에는 석회암이 깔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돌밭입니다. 따라서 씨앗이 길가 같지 않고 스며들어요. 그리고 싹이 나요. 그리고 위로 이렇게 자라나요. 어느 정도 까지는. 문제가 뭐냐면요, 흙이 얇고 그 밑에는 석회암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파고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피상적인 신앙인이죠. 말씀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신자입니다. 아마 이런 신자들이 전 교인들의 5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말씀을 정말 깊이 새기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도 믿음이 좋아 보여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거든요. 아멘도 잘해요. 반응도 잘 보여요. 그리고 싹도 나요. 막 쑥쑥 위로 자라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정도면 믿음이 괜찮다라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아차하고 속아 넘어갈 수도 있을 만한 사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까 말했듯이 말씀에 뿌리가 없어요. 아까 피상적인 신앙이라고 말했는데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감정적인 신앙인이죠. 감정적인 신앙인.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감정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휘청이는 거예요.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왜 이런 상태가 될까?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 자체의 경박성 때문입니다. 진지하지 못하고 목표의식이 뚜렷하지 못하고 가볍게 행동하는 스타일일 경우, 이게 얼른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따른 대가가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저기 2만을 가지고 저기 쳐들어오는데 내가 1만을 가지고 이길 수 있을지 계산해보고 싸워야 된다.
내가 지금 망대를 짓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비용이 망대를 충분히 짓기에 넉넉한지 계산해보고 망대를 지어야 된다. 만약에 이거 계산해보지도 않고 망대를 짓다가 중간에 그만두면은 원수들이 비웃는다. 이게 왜 이야기가 끄집어 나오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여기에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정말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 여기에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에서 깊이 사색하거나 묵상하지 않고서 그래 주님 따라야지. 그래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헌신해야지. 그냥 덜컥 그냥 받아먹는 거죠. 근데 사실은 거기에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데는 이해력도 없고 그 이해력에 뒷받침한 아주 강인한 결단력도 의지력도 따라와 주지 않는 상태. 그래서 아까 제가 경박한 신앙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말씀의 뿌리를 못 내려서 생기는 현상이죠. 사실 이게 교회에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이 말씀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끝없이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강단에서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면은 성도들이 말씀에 뿌리 내릴 기회가 없죠. 여러분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모든 예배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생명처럼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배우라고 말씀을 읽으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점검을 해주고 있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5가지 하도 제가 반복적으로 해서 여러분 웬만큼 암기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않을 경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공을 해주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 말씀을 배우는 것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전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무지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에 7번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참 귀한 믿음, 멋진 신앙의 태도요 자세입니다. 이 일은 잘하는데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안 자랍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는 사람 광신자가 되거나 맹목적인 신자가 되거나 영적 분별력이 없는 신자가 되거나 위험한 신자가 될 여지가 많습니다. 겉은 부드러운데 속사람은 띄어지지 않은 상태이죠. 말씀이 그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지를 않으니까. 이런 사람의 신앙이 어떤 패턴을 드러내냐면은 환난을 만날 때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이 없어요. 신앙이 재미가 없어요.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죠. 아멘. 그분은 창조주이시죠. 아멘.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근데 그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피상적인 신앙, 감정적인 신앙인에 머물고 말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열심 내다가 어려움이 닥치거나 사람이 건들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일이 꼬이거나 이런저런 여건들이 발생을 하면은 시들어 버립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자랐는데 햇볕이 세게 쪼이니까 시들어 버리는 거죠. 햇볕이 세게 쪼여서 시들어 버리는 게 아니에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않아서 시들어지는 여기다 강조를 두고 있지 햇볕에다 강조를 두고 있질 않아요. 따라합시다. 사람, 환경, 사건, 감정이 문제가 아니다. 뿌리 내리지 못한 믿음이 문제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들을 제거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여러분들도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가시밭이죠.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석회암 지역이 많을 뿐만 아니라요, 비 자체가 아주 조금밖에 안 옵니다. 우리나라는 강우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벼농사를 짓죠. 팔레스타인은 그만큼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벼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밀농사를 짓죠. 그래서 밀을 까부른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서 이제 종종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너무나 건조한 이 지역에 가시나무들이 꽤 많이 자라는데
한 200여 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가시나무 종류가. 그러니까 광야 같은 데도 있고요. 흔하게 삶의 주변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가시나무 종류가 200여 종류가 돼요. 근데 이 가시나무 종류는요, 건조한 지역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억셉니다. 이 수분을 증발시키지 않기 위해서 잎사귀 대신에 가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시가 잎사귀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활엽수처럼 물이 많은 지역은 활엽수잖아요. 그 다음에 물이 적고 추운 지역은 침엽수잖아요. 그리고 물이 아예 적어져 버리면 이게 가시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가시만이 아니라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양식도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양식이 자라야 되는 그곳에 가시가 먼저 이렇게 설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곡식이 뿌리 내리고 잘 자라요. 그리고 뿌리도 깊으니까 햇볕이 내려줘도 피상적인 신앙인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 뿌리 깊숙이 내린 곳에서 그래도 물을 빨아들여서 힘있게 이제 뻗어가기는 해요. 자라기도 해요. 이제 틀도 어느 정도 갖추기는 해요. 아, 믿음이 이제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열매까지는 못 가요. 결국 식물의 목적은 열매인데, 밀인데, 알맹인데, 열매까지 못 가요. 왜냐? 가시가 눌러서 이게. 이 가시 때문에요, 더 이상 열매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요, 열매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도끼가 나무불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거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데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도전적인 메시지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는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닮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자, 설명을 좀 할게요.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죠. 예수님은 사랑을 빼고는 해석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맘 상하다고, 꼴 보기 싫다고, 속 썩인다고, 사랑 끝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한 베드로도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수님이 사랑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사랑하래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인 줄 인정할 거래요. 자, 두 번째, 예수님 성령의 두 번째 열매, 기쁨의 삶을 사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성화를 좀 잘못 그렸어요. 성화 영향력, 부정적인 영향이 거의, 성화를 보면 전부 다 심각한, 아주 그냥 엄숙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개 잡고 엄숙하게 아주 근엄하게 계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비난의 말씀 중에 뭐가 있죠? 먹기를 탐하는 사람. 여러분, 점잖게 한 입 떠서, 이런 사람은 먹기 탐한다고 안 하죠. 딱 들고서 우리 효빈이처럼 먹으면 먹기를 탐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잘 드신 분입니다. 잘 어울리세요. 떠들썩 하게. 어린아이들하고도 잘 어울려요.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과 엄숙은 다른 겁니다. 엄숙이 경건이 아니에요.
기뻐해야 돼요.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뻐하며 사셨거든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도 중에 한 명이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야, 이렇게 설교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나 예수 본받았거든. 성도들, 당신들은 나를 본받아. 근데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매 맞아도 기뻐하고, 감옥 가도 기뻐하고, 못 먹어도 기뻐하고, 추워도 기뻐하고, 가진 것 없고 빈털터리여도 기뻐해요. 그거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화평?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내적으로 평안을 유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막 불안해가지고 막 발동동동 그러면서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끝났다, 이제. 예수님이 그러신 적 봤어요? 십자가 사건 앞에 두고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신 적은 있지만 예수님은 늘 평안을 유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보고 내가 너희에게도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두 가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고 또 하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근데 예수님은 내적으로만 평안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이 내적인 평안을 뛰어넘어서 이 주변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셨어요. 사랑, 희락, 화평. 화평은 내적 화평만, 내적 평화만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과의 평화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멱살 잡고 막 싸우는 거 본 적 있어요? 소리 지르는 거 본 적 있어요? 요 근처에 시흥중앙교회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도 저랑 동갑이에요. 아버지 이어서 이제 후임으로 사역을 하는데 보니까 참 괜찮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주간에 한 성도를 특별히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기로 했대요. 상담 내용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그 지역의 유명한 쌈딱인 거예요. 교인 아닌 사람 불문하고 붙으면 다 작사를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저히 그냥 놔두면 이 한 사람 때문에 너무 여러 사람이 실족하고 떨어져 나갈까봐 이제 권면을 하려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야 되겠어요. 본인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요,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요.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뺨 맞으셨을 때 진짜로 상대방 뺨 같이 올려치지 않으셨어요. 비방할 때 같이 맞받아치지 않으셨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이사야의 말씀대로 주님이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압니다. 마음이 격동하기 쉬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풍랑이 이런 관계를 경험하기가 너무 쉬운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잘하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힘들게 하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고통을 주고 삐딱선 타는 사람에게까지도 끝없이 인내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주님의 오래 참음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질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학력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 집안 배경이 이렇게 봐줄 만한 명문가인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성격들이 다 원만해가지고 잘 다듬어진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그 와중에, 그 심각한 와중에 서로 누가 크냐라고 키재기하고 싸움박질하던 제자들, 사마리아 성 못 지나가게 한다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내서 이를 확 홀랑당 태워버릴까요? 막 이러던, 얼마나 성질 더럽습니까? 그죠? 그리고 믿음은 또 얼마나 없어요.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런 말씀하세요. 그게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이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주님도 속이 타들어가 죽을 지경이신 거예요. 그런데도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 빼고는 예수님께서 한 명도 놓지 않았어요. 다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이게 오래 참음이죠. 저는 목사로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필요하구나, 가면 갈수록 깊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 본성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필요한 부분이구나. 근데 저만이 아니고 여기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자비를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생함을 보셨습니다. 이 백성들을 보니까요, 구질구질해요. 이게 딸리는 것 같아요. 참, 인생 참, 꼬라지 참, 어떻게 인생 저렇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만해요. 아유, 왜 저 모양이야. 이게 바리새인의 태도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누군가 실패를 했어요. 넘어졌어요. 죄를 졌어요. 문제를 일으켰어요. 분란의 주인공이에요. 그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군대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지만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올려드리는 것은 주님을 닮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비전교회는 누가 오든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자비죠, 자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 대답이 뭐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제사장도 지나가 버리고 레위인도 지나가 버려요. 목사님도 지나가 버리고 장로님도 지나가 버려요. 근데 일반 성도도 아니고 성도 축에도 못 드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보다가 불쌍한 영혼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그를 위해서 내 돈을 쓰는 거예요. 내 몸을 쓰는 거예요. 내 시간을 쓰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선을 베푸시고 섬기셨죠. 이사야 61장이 신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시작되는 구절이죠. 이게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한 구절이 빠졌어요. 네 가지 내용 중에 한 구절이 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냥 건너뛸게요. 자, 그때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각 사람을 향해서 선을 행하시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선을 행하셨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질문해 볼까요? 지난 5일 동안에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또는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 이웃 사람들 향해서 어떤 착한 일을 해보셨어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항목이 충성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충성되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모세와 예수님을 대비를 시켜요. 모세는 충성된 인물입니다. 누가 증명하느냐? 하나님이 증명하셨어요. 언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한테 덤벼들 때. 야, 모세,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도 지도자야. 그때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주동자인 미리암 문둥병 걸리게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종 모세는 이스라엘 온 집에 충성된 자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인정하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모세는 집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한 것이고 예수님은 집의 주인으로서 충성을 다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을 다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 사람 역시 충성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총회 때 1년 동안 뭘 맡았어요. 그러면 다음 사무총회가 될 때까지는요, 그 자리를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내 상황이 여건이 잘 풀리나 꼬이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충성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날이 와요.
마치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주시듯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의 편입니다. 저만의 재미난 말씀이죠. 충성된 사람은 여름에 냉수 같다고. 하나님 앞에 여름철 냉수 같은 존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반대된 게으른 사람은 눈에 연기 같고 이빨에 식초 같다고. 식초 같은 사람, 눈에 연기 같은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가 예수님은 온유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이 온유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많이 드렸어요. 이제 기억을 다 하실 거예요. 이 온유는 힘없는 게 아니에요. 누가 때리니까 맞아요. 찍소리 못해요. 저 사람 온유해. 그건 온유가 아니고 그건 비굴입니다. 힘이 없어서 맞고 짓밟히고 찍소리 못하는 건 그건 비굴이에요. 온유라는 것은 힘이 있어요. 맞붙을 수 있는 힘도 있고 내가 꺾어 누를 수 있는 힘도 있고 완전히 작사를 낼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 그래서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표현을 썼죠. 야생마가 힘이 에너지가 엄청나게 넘치는데 조련사가 조련을 잘 시켰더니 온순해요. 근데 온순한데 힘없는 건 아니에요. 힘을 쓸 때 제대로 써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한지라. 모세가 매갈이 없는 사람 아니죠? 그죠? 힘 있는 사람이죠 원래. 애굽인 쳐 죽였던 사람이죠.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영적으로 깊어지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 주님 닮은 성품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저를 보니까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잖아요. 아까 길에서 오건사님 만났는데 얘기하다가 오건사님이 깜짝 놀란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흰머리 있네요. 흰머리 생긴 지 꽤 됐어요. 이게 숙이고 보면 여기도 이제 생겼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한 거 한 16년 가까이 됐는데 30부터 이제 46까지 저도 젊은 나이를 이제 교회에서 다 쏟아 붓은 거죠. 그죠? 근데 아직도 젊으니까 50까지는 젊은이로 쳐주세요. 그리고 50 되면 55살까지는 젊은이로 쳐주세요. 그리고 요즘은 또 70부터라고 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나이 되면 또 그때 말을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중년 나이가 되고 나니까요, 다듬어진 게 이전보다 훨씬 좋아진 게 그래도 하나가 있더라고요. 옛날처럼 제가 성질을 안 부리더라고요. 그죠? 총각 전도사일 때는 장난 아니었거든요.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마 50대 되면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하겠죠. 그 예수님 닮은 성품이죠. 따라합시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성내는 것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온유한 열매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맞받으실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작사를 낼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주님을 닮아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그 다음에 절제에 능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요 기꺼이 절제하셨어요. 먹는 것도 절제하셨죠. 마시는 것도 절제하셨죠. 주무시는 것도 절제하셨죠. 하고 싶은 것도 절제를 하셨죠. 참으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갈 때 역시 절제하는 삶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해서는 안 될 것뿐만 아니라 해도 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고 손가락질 당할 일도 아닌데 해도 되는데 전체를 위해서 내가 그냥 안 하는 것. 바울 사도의 표현에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가능해요.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교회 전체의 덕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해도 돼요. 그 죄 아니에요.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전체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어느 정도까지 세게 말하느냐? 내가 고기를 먹어서 누군가 이 광경 보고 실족하게 될 것 같으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사실 술, 담배 문제도 간단해요. 죄냐 아니냐 너무 따질 거 없어요. 여기 우장로님이 포장마차에서 소주잔 기울이다가 우리 청년들이 보면 시험들 청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일 없지만 그죠? 내가 고기를 먹어서 누군가 실족하게 되면 나는 그를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해도 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줄이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게 절제입니다. 절제. 이 주님 닮은 성품이죠.
고린도서 9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신앙생활 이기시길 바랍니다. 승리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7번 반복되죠. 그런데 고린도서 9장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절제 없이는 못 이겨요. 운동선수가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절대로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자, 돌밭, 가시떨기, 그 다음에 길가밭까지. 이게 다 열매까지 못 가요. 이 9가지 열매가 안 맺혀져요. 왜 안 맺혀지느냐? 이게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자라야 되는데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돌밭이죠. 아예 뿌리조차 생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길가죠. 뿌리도 내렸고 이제 자랐고 열매까지 가면 되는데 가시 때문에 기운이 들려서 열매까지 못 가요. 여기 이제 세 번째 가시떨기죠. 그 가시는 뭐냐? 2가지예요. 하나는 걱정이고 하나는 돈 유혹이에요. 이런 걱정 근심이 많으면요 열매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진짜 너희들의 주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주님이라면은 여러분의 것은 주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짐스럽죠, 무겁죠, 답답하죠, 불안하죠, 걱정, 의심이 꽉 차는 거. 이거 어떡하지? 왜냐면 내가 주체니까. 이 로드십, 주님의 주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제대로 이양이 될 때 사실은 걱정에서 자유롭게 돼요.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노년에 징글맞게 쎄빠지게 고상하다가 비참하게 죽도록 하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완전히 무시하셔서 완전히 밑바닥 인생만 살다가 끝나도록 그렇게 방치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 걱정도 다 옮겨버리세요. 맡겨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딱 앞에 서면은요 표정들이 해처럼 방긋방긋 이렇게 웃는 표정들이 많으면 좋은데 그런 표정들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상당수는요 짐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어깨랑 하나 무거운 거에 막 힘이 든 거예요. 다시요. 너희 염려를 다, 일부가 아니에요. 다 주께, 주의 주, 주님께 맡겨버려라.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리의 유혹. 이 부분도 주님 앞에서 해결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요 사무총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눈이 제일 반짝일 때가 재정보고할 때래요. 왜 그럴까? 이 돈에 관심이 많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직장을 고를 때 최고 기준이 연봉이죠. 다른 설교보다도 부작용이 제일 많은 설교가 헌금 설교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셨어요.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봤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일만 악이라는 것은 만 가지 악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악의 근원 뿌리가 뭐냐면은 돈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은 딱 둘이에요. 첫째 하나님, 둘째 사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이용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바뀌었어요. 돈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어요. 하나님 통해서 이제 포장을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주를 위해서 쓰는 차원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좀 써먹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정리가 잘 되셔야 돼요.
요거 정리가 잘 되셔야 가시떨기가 제거가 되고 열매까지 나갑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열매까지 가려면요, 이 가시떨기 제거하는 과정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염려 부분 요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진짜 믿음, 큰 믿음 주십시오. 다 맡겨버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제가 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양이가, 강아지가 지 꼬리 물라고 빙글빙글 도는 거 본 적 있죠? 어릴 때 많이 봤는데 빙글빙글 돌다가 지푸리 잡아져요. 옆에다가 나무 의자 같은 데다 머리 들이박기도 해요. 근데 그거 참 미련한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그냥 가면 꼬리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건데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목적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보다 더 잘 섬기기 위한 수단일 뿐인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옥토는 뭐냐? 자, 8절 읽을게요. 8절 시작. 서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 여기서 멈추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안 들으면 옥토되는 건 불가능해요. 어차피 불가능해요. 말씀을 듣는 건 대전제입니다. 자, 말씀을 듣는 것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뭐가 더 필요하느냐? 따라합시다. 깨닫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속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재미있게 깨달아지는 복 있는 우리 성도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 구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곳에는 모든 성도들 귀 있는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피곤하셨죠? 아침부터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그죠? 요즘 참 그런 성도들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가서 쉬고 싶고 자고 싶고 텔레비전 리모컨 가지고서 보고 싶고 그럴 텐데 그거 다 지금 내려놓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런 모든 헌신, 수고 갚아줄 줄 믿습니다. 단 혹시 길가처럼 딱딱해지지 않았는지, 혹시 밑에 돌이 깔려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지는 못한지, 감정적인 피상적인 신앙인은 아닌지, 혹시 이 가시떨기가 눌러서 이제 거의 이제 좀만 더 있으면 열매까지 맺을만 한데 거기까지 못 가서 딱 지금 멈춰있는 상태는 아닌지, 요것만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거 걷어내는 작업, 기경하는 작업을 좀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이조사님 기도 인도를 해주세요 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일주일간 고되게 일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달렸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쳤습니다. 이 주말 저녁에 이 노곤한 몸을 끌고 주님 앞에 나온 아름다운 당신의 아들, 딸들,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결실을 맺는 옥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한 가지 얘기 더 해야 될 것 같아요.